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8장 오늘 시간은 13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초막절에 대해서도 함께 또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데모하러 모였어요? 아니,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사모하고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임했다. 그 특징이 뭐냐?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면 뭐가 나와요? 은하 뭐가 나와? 기쁨 전에, 그 전에 눈물이 나오지. 눈물, 회개의 눈물이.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동시에 그 회개 이후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죄의 기쁨,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나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고 면역력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받은,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은 그 심령이,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그냥 아이야 아이야 어찌할꼬 우야꼬 어찌할꼬 막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어린아이처럼 랄랄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언제? 예?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그 전날, 어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기도, 찬양,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전날에. 근데 그 다음 날 또 모였어요. 근데 이번에 13절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 대상이 약간 달라요.
예? 처음에 그 전날에 모인 사람은 백성들,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모였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번 둘째 날, 다음 날 모인 사람들의 대상이 다르죠? 백성들의 누가 모였어요? 리더, 지도자들, 족장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이 모였어요. Why? 왜요? 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아니라 밝히 분명하게 정확하게 더 알고 배우고 깨닫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이 막 부담이 되고 말씀 듣기가 귀찮고 성경 보기도 귀찮고 성경 문제 풀기도 안 하고 어느 구역은 한 사람도 안 해요. 대단합니다. 성경 문제지 한 사람도 안 풀어요. 전도지 한 장도 안. 이 건빵을 준비했는데 전도 건빵을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비싼 건데. 전도지 한 장. 전도구 한번 외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족장들이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리더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직분자로서 부모, 형제, 자녀로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확 달아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깨닫고 눈물이 핑 도네요. 가슴이 찡하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어떻게 해요? 맹슝맹슝, 흉흉도 아니고 맹슝맹슝 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요. 말씀 한 줄을 한 장의 지폐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뭐라느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어디에서 거하라 그랬어요? 무슨 막? 초막에서 거하라. 횡성 원주 옆에 문막이 있는데 문막에 거하라는 게 아니라 초막에 거하라, 장막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다 지금이 7월 달이구나. 지금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야, 우리 한번 말씀에 순종하자. 지키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절, 3.1절 이런 거 있는 것처럼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6월절. 6월절은 무교절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77절이라 그래요. 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무슨 절? 수장절. 추수한 것을 잘 저장하고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아파트 짓고 펜션 짓고 전원주택 짓고 산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텐트, 초막, 장막에서 그들이 지냈잖아요. 그 40년 동안 초막 생활이 물론 힘들고 불편했지만 전기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빨리 상하니까. 하여튼 쉽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을 짓고 얘들아 캠핑 가는 건 아니? 모여서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메모리,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요, 유다 백성들이요, 나뭇가지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초막을 줘요? 지붕 위에도 짓고, 그 사람들 지붕은 슬라브니까, 지붕 위에 짓고,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전뜰에도 짓고, 그 다음 수문 앞 광장, 그리고 에브라임은 광장, 여기저기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누가 해라 아니에요. 셀프예요, 셀프.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구약에 나오는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내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깨달아요.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만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봉사해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손과 발이 띠띠띠띠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고 액션,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17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뭐하며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지내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막 집을 떠나서 뭐 캠핑 가고 수련회 가면 기쁘고 즐겁지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합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다 같이요. 크게 기뻐하며.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많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다. 야, 거기서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부모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초막절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이벤트가 되고 행사가 될 수가 있겠죠.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요?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축제가 이제 계속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합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초막에 거했습니다. 텐트를 쳤어요. 요즘 텐트는 참 좋죠. 완터치 그냥 뭐 팍 치면 지가 저절로 펴지만 옛날에 텐트 치기가 이 장막을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어쨌든요,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들의 광야길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뭘 먹이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먹이시고 또 추우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냉난방 시스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길이요, 광야와 같은 삶이 텐트와 장막과 초막에서 거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텐트를 친다는 건 다시 텐트를 접어야지 또 이동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또 인생의 신앙생활의 또 마지막 목표잖아요. 어쨌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의 것에 목숨 걸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매여 있으면은, 육신의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많이 배웠다, 덜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것 가지고 울고 불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째서 성도님들, 세상 것에 우리가 좌우되고 갈팡질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휴가 갔어요. 여행을 갑니다.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2박 3일, 4박 5일, 일주일 지낼 수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지내면은요, 병나요, 병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 돼요. 나가면 고생, 나가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갔다 놀러 갔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집에서 푹 쉬고 다시금 또 재충전하는 거죠. 집이 좋은 거예요.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요, 6월절 파스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 통과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시험도 환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우리는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7절,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오순절, 이 펜테코스트. 오순절은 바로 누가 임하는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77절 오순절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때 이미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었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그 긴장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적인 추수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과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지상교회에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누가 알곡 신자인지, 누가 알곡 선도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겉모습 보고 어떻게 알아요? 가짜가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초막절이 완성이 되고 그때는 영원한 구별,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메르스에 걸린 그러한 환자들은 분리해야 돼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춘천에도 한 사람이 다니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격리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수장절, 초막절, 이 장막절은요. 곡식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는 이제 그 농사 중에서 과일 농사 중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를 수확해서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과 연결해서 이 타작마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초막절과 이 수장절은 장막절은 결국은 계시록까지 신약까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준비됐나요? 스크린에 성경 기절이요?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준비됐나요? 네, 아까 문자 보냈는데 못 보셨네? 그러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추수하라는 거예요.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초막절을 바라보며 기념하면서, 직접 우리가 나가서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초막절의 교훈과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날들,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거할 임시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집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은, 장막은 우리의 몸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결국은 병들고 나이 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장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을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 우리 찾으신 분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기업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병들고 육신은 자꾸만 낡아지고, 그새에 보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 주름살이 또 하나 늘었네. 머리는 자꾸만 휘어지고. 우리가 육신의 나이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 아이고 빨리 난 나이 먹어야지, 빨리 학교 졸업하고 시집 가야지, 뭐 취직해야지. 물론 좋아요. 하여튼 우리 육신은 병들고 낡아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괴롭고 속상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날지언정 이놈의 세상 전쟁이라 일어나라, 전염병이나 확 퍼져,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서실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잘했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충성했다고,
주님을 잘 섬겼다고, 사명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 인정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막이 되어주신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 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찬양 하나 합니다. 489장. 하나님 나 남은 날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행진 예루살렘 새집에서,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주가 내게 부탁하신,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한량없는 영광 중에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니,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다파여 부르리 아멘.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일에 힘쓰고, 무슨 장막?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이 찬양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장막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 오해하고, 그러면 천국 가면 짱이구나, 끝이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살고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땡땡이 농땡이 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부는 가정일을 잘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은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강건하게 기쁨, 감사, 사랑, 행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아무개야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웰컴 투. 부르시면 그때 우리가 가야지. 싫어요, 싫어요, 안 가요, 못 가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질병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부터 4절까지인데요. 우리 다 같이요. 무슨 말씀인가?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씹으면서 읽으세요. 말씀을 얌얌 맛있게.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무엇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뜻이? 하나님의 이 프레젠스,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을 통해서 초막절이 완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고통, 아픔, 슬픔, 근심, 걱정도 없고 메르스도 없는, 메르스인지 매트리스인지 뭐예요? 메리아스인지 그거 걱정 근심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고통, 질병, 아픔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잠도 열심히 자야 돼요. 잠 못 자면 이거 피곤한 거예요.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체력을 키우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언정 걱정하지 마시고 밤에 잘 때도 편하게 코 좀 골면 어때? 그냥 편안하게 팍 주무시고 잘 잤다. 또 하루라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이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남은 날들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으로 충만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장막절을 또한 지키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큰 기쁨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장막, 세상의 장막은 잠시 잠깐일지언정 저희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